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부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동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 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돌려보내게 하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고레스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랬죠. 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고유 영역, 그렇죠? 구원이라든지 어떤 생명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던질 수 없는 질문이다. 이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드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쓰임 받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예언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애굽의 소득과, 우리 14절을 보시면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다. 여기 이제 네게라는 그 네게라는 말은 물론 이제 고레스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는 여기선 네게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 됐든 고레스가 되었든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실제로 애굽은 그 당시에는 지중해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이제 나라가 이제 애굽이죠. 그래서 애굽의 소득, 그 다음에 부강한 나라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구스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구스는 현재 에티오피아를 의미하고,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무역업을 통해서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 그 구스라는 나라였고, 실제로 애굽을 다스렸던 그 에티오피아의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렸던 에티오피아의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부강한 무역업을 통해서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에 무역하는 것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바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스바는 지금의 예멘입니다. 예멘. 그 예멘에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대한 남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스바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용병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됐던, 그러니까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자신의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싸움과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용병들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요. 근데 이 스바라는 나라에는 굉장히 장대한 남자들을 지니고 있었던 용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봅니다. 그래서 그 장대한 남자들이 이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근데 그들이 뭐 고레스가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굴복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시리라.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이제 애굽, 그다음에 구스, 그다음에 스바, 다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심지어는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다음에 군대가 센 나라, 힘이 센 나라, 이런 나라들, 이방인 나라들이 네게로 와서 고레스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굴복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이제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강하고 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결국에는 그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신이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십니다라고 그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들이 19절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 고백이 나와요. 19절 보시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9절에서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한대.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는 야곱이라고 통칭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고 하나님을 클리어하게,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방인들은 마치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찾기가 매우 어렵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찾기가 매우 쉽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소위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은 제목이 그 제목이 여기에서 이제 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그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영화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밀양 영화를 해석하고 그리고 설교했던 내용을 책으로 나왔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의 제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지 꽤 오래됐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고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했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은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기독교를 비판한 책이지 마치 기독교를 전체를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에 대한 진실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밀양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나라의 밀양이라는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밀양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밀양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도시를 의미하고 했지만, 그 밀양은 밀자가 비밀할 때 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는 햇볕을 의미해요. 그 이제 영화 감독이 의도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뭐냐면 비밀 햇빛이라는 뜻이에요. 밀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 여주인공을 향해서 한겨울에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그렇게 눈에 보이듯 드러나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햇빛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낮에 불을 켜지 않아도 햇빛이 쬐어지지 않는 곳도 환하게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태양빛에 반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햇빛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비밀 햇빛,
숨겨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비밀스러운 햇빛을 비추듯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영화를 해석했던 그 김영봉 목사님의 책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하나님이 두 가지 어떤 그 상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계시를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역사하진 않으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특별하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인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적적인 어떤 특별한 부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특별하게 임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always 변함없이 태양이 아침이 되면 뜨고 저녁이 되면 지는 것처럼 비록 우리 삶에 구름이 끼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숨어 계신 하나님과 같이 비밀스러운 햇빛처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편적으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과 같이 비밀 햇빛과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조차 쉽게 우상에 빠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비밀 햇빛과 같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만지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밀스러운 햇빛과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하나님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내 환경과 여건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록 우리 인생에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이끌 수 없음을 오늘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